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30강 팥죽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40세가 됐을 때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그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했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천사는 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들에게 아들이 둘씩이나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천사는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아들이 다 모두 강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이 더 강하고 그 강한 쪽은 형이 아니고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는데요. 형인 에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현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제재받는 것, 그것도 싫어했습니다. 거친 들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용했고 온화했고 순종적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성격을 가진 아들 그 에서를 더 좋아했고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곱, 동생이죠.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은 형인 에서와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상했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또 부지런해서 집안일을 잘 돌봤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일어날 어떤 일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축을 돌보는 일보다는 집안일을 돌보면서 밭일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참을성 있게 집안일을 돌보는 이 야곱,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에서의 모습과 대조적인 야곱은 항상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린 딸 같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아들 있는 집들 보면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딸 같은 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야곱이 그 집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이어지는 일이죠.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했다. 후손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자식이 없었으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이어졌는데, 그러므로 이삭은 이 후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자녀에게 일찍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 일과 함께
장자권의 중요성도 두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 후손에 대한 약속, 장자의 권한, 이 일을 어려서부터 듣고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한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것은 재산을 2배로 상속받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자는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그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이 특권뿐만 아니라 장자에게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헌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나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 일까지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죠. 결혼 문제, 가족관계, 인생의 대소사 간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장자로 살아갈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이삭은 언제나 이 장자에 대한 특권 그리고 의무를 말해 주었는데요. 장자인 에서가 장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큰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로서의 의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든지 종교적인 일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장자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불편한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건 자신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에서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권력을 행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즐기고 쾌락을 얻는 것이 그의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두 아들의 너무나 다른 모습, 영적인 일에 대한 너무나 다른 태도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삭과 달리 리브가는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 장자에 대한 약속이 에서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장자의 삶이 에서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야곱이 맞다고 이삭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리브가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장자의 책임과 특권이 자신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늘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하던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기뻐했고 또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했습니다. 왜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장자의 명분을 마음으로 소망했을까요? 그것은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일을 소망했던 이유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그것이 야곱이 원했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것처럼 야곱은 장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택하신 백성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그리고 언약의 축복으로 주어질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일,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이 야곱이 장자의 책임을 원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지금보다 미래를 향해 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자신이 얻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다가 너무너무 피곤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늘 장자의 명분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맛있게 팥죽을 만들어서 형인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죠. 이 팥죽을 주면서 형이 가지고 있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내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참지 못했고 먹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사실 먹는 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와와 아담도 먹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우리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을 경험하면 안 되겠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하늘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땅의 일 때문에 하늘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에서의 후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고 동생 야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다름의 차이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을 위하여 하늘을 버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내 안에 이미 잡혀 있는 그 특권도 손에서 놓아버리고 살았던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